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예,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화엄경 보현 행운품을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3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정갈보살님 반갑습니다. 예, 교재는 이종리 원장이 쓰신 실천 보현행원이고요. 실천 보현행원 공부한 지 오늘 3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3기 의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네,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예, 벌써 2023년 불기 2567년 계묘년도 벌써 2월 2월이 됐습니다. 참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수정화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진감문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진감문 보살님 어제 많이 놀라셨죠? 예, 조금 전에 많이 놀라셨죠? 예, 예실 보살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수정화 보살님 핸드폰이 꺼져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비상이 걸리고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화엄경 보현행원품 실천 보현행원 강독회 36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학용 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교재는요 134페이지인데요.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참 주의 깊게 들으시면 됩니다. 책이 없어도 책 내용을 최소 2번은 읽어 드리니까, 예, 읽어 드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예, 호정 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참회업장, 예, 도미스님, 예, 반갑습니다. 예, 어저께까지 광수공약 어제까지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참회업장이 되겠습니다. 한 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회업장, 미안하다. 참회의 의미, 왜 참회해야 하는가? 참회는 새 출발의 대전환점. 참회는 모든 잘못을 일거의 원점으로 되돌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대전환점입니다. 우리는 참회함으로써 새롭게 태어납니다. 모든 잘못에서 자유로워지며 대화합을 이루고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1000가지 만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참회가 필요 없는 이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 역시 없습니다.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참회하지 않는 일입니다. 반성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 사람,
사회는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업장은 어디서부터 녹는가? 바로 나로부터 녹습니다. 모든 것이 나로 인해 변해가는 것입니다. 내가 참회할 때 산천초목이 진동하고 아득한 옛날부터 우리를 가려왔던 모든 장애가 녹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설사 내게 잘못이 없더라도, 내가 잘한 것 같더라도 내가 먼저 참회하는 것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모든 어두움을 걷어줍니다. 100가지 형형색색의 재물보다 진정으로 사과하는 가해자의 참회의 말 한마디는 무엇을 해도 사라지지 않던 내 가슴 깊숙한 그 원망, 그 한을 어느새 가져가 버립니다. 고난이 닥칠 때 꼭 빠뜨리지 않아야 할 일은 자신을 뒤돌아보는 일입니다. 나도 모르게 지은 잘못은 없는지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봐야 합니다. 일이 풀리지 않거나 고난과 시련이 끊임이 없을 때엔 비록 내 기억에 별다른 잘못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무조건 참회를 해야 합니다. 참회할 말로 모든 고난의 물줄기를 일거에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회는 지금까지의 모든 잘못을 원점으로 되돌립니다. 참회를 하면 어지럽고 혼탁하고 혼란스러웠던 지난 날들이 일순간에 정리됩니다. 참회로 우리는 어두운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재출발하게 됩니다. 참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참 근데 문제는 좋은 얘기도 실천이 어렵다는 게 이제 문제겠죠. 우리 보현행원도 실천법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참회 업장, 미안하다. 참회의 의미, 왜 참회해야 하는가? 참회는 새 출발의 대전환점이다. 참회는 모든 잘못을 일거의 원점으로 되돌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대전환점입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참 악업을 지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서 참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중생으로서 살고 있는 한은 우리는 스트레스도 없을 수 없고요, 욕심도 없을 수가 없고요, 화를 참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도 많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탐진치, 이 삼독심에 휘둘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을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한 것, 내한테 무슨 잘못이 있느냐 하고 뻔뻔해서는 안 되겠죠. 자기가 어떤 잘못을 지었는지 인정하지도 않고 아예 모르는 그런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루를 반성하지, 하루 지나고 혹시라도 내가 누구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진 않았는가, 내가 갑질을 하진 않았는가, 내가 무슨 어떤 그 욕심을 너무 낸 건 아닌가, 내가 너무 너무 화를 낸 것이 아닌가, 이런 거 내가 너무 참 잘 모르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 아닌가. 이게 좀 이렇게 끊임없는 이런 그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예경제불, 뭐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분들을 부처님으로 대하고 또 칭찬열애, 그분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또 광수공양, 우리가 또 아낌없이 우리가 또 공양을 베풀고 불공을 올렸다면, 지금 이제 정말 그 지난 삶을 우리가 뼈저리게 그런 우리가 예경제불 칭찬열애 광수공양을 제대로 우리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또 실천에 옮겨 보면, 지금까지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너무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것도 문제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한 번도 내가 참여를 한 적이 없구나. 지난 어떤 자신의 삶, 뭐 20년이 되었던 30년이 되었던 40년이 되었던 50년이 되었던 60년이 되었던 뭐 70년 80년 90년 100살을 살았더라도 생각이 나지 않는, 머나먼 전생 또는 뭐 아주 어렸을 때 또 수없이 저질렀을 그런 잘못들, 생각하는 것도 정말 많거든요. 다 생각나면 또 참 힘들 것 같아요. 다 생각이 나는 것도. 하지만 생각 나는 것부터 내 그때 참 이거 정말 잘못했지 하고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이 시간, 우리가 이게 이제 그런 여러분들 보면 아주 훌륭한 그 점검표가 있죠. 체크리스트라고, 영어로는 체크리스트 하는데, 점검표가 바로 우리 천수경의 시박참회 있지 않습니까? 시박참회. 잘 아시죠?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여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고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체함중재, 금일참회. 이 10가지가 한번 이 또 점검표처럼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어요. 뭐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는, 아니면은 우리가 연말 되면 뭐 동지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년을 한번 참여를 해보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1월 31일이잖아요. 뭐 근데 양력을 지내는 경우는 이제 한번 월말쯤 되면 한번 또 참여. 옛날 우리 스님들은 보름에 한 번씩 그 포살법회라고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대중 앞에서 이렇게 참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요즘도 뭐 이렇게 큰 절에서 하고 있는데 제대로 참 잘 지켜지지 않는 거지만, 정말 이런 좋은 그런 그 행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뭐 각자가 또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각자가 우리 여러분들 불자님들은 뭐 다 수행자 아닙니까? 그죠? 뭐 출가 수행자든 제가 수행자든 다 수행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불자가 아니에요. 수행자죠. 불자라면 당연히 수행자가 돼야 됩니다. 꼭 머리 깎고 출가해야만 수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의 삶을 부처님 가르침대로, 부처님 우리가 참, 내가 부처님이 다 자신 있게 일은 못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라도 부처님 시키는 대로 부처님의 삶을 따라하는 그 자세, 그 수행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부처도 되고 부처님 노릇 참 뭐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만은, 우리의 그 삶의 목적입니다만은, 수행의 목적입니다만은, 삶 자체가 참 부처님 따라서 이런 보현행운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바로 바람직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 이렇게 한 달이 지나고 뭐 1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날 때마다 한번 이렇게 뭐 우리 매일 이렇게 천수경 외우면서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내가 오늘 쓸데없이 뭐 생명을 빼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이런 마음이 이제는 우리가 이 보현행운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광수공양 다음에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절절히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대전환점이다. 인생에 이것을 알고 사는 거와 참여를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것과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은 너무 차이가 크다. 공약 아무리 많이 올려도 참여를 안 했으면 또 참여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안 하고 되겠습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이제 그래서 이 전환점이죠. 사람이 달라진다 이거죠. 다시는 내가 미안하다.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겠다 하는 이 다짐까지 그렇게 가는 것이죠. 한번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참회함으로써 새롭게 태어납니다. 뭐 또 저 예를 들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저도 너무 이 부처님 뭐 불교를 모르고 너무 뭐랍니까 모르고 살았던 세월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참 무엇이 선업인지 무엇이 악업인지 뭐 약간 뭐 도덕적으로 정도 뭐 생각 정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그 어떤 공덕 쌓는 것도 모르고 남을 또 남에게 또 가슴 아프게 한 것도 참 모르고 살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참 커다란 시련에 봉착했던 것이 아닌가. 근데 마침 이 보현행원 만나고 부처님 만나서 또 참회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난 삶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는 것이 뭐 합당하다. 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하고 인정을 했어요. 승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이제 내가 한번 고쳐보겠다. 이 잘못된 삶을 내가 잘못했던 부분들이 딱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고치면서 나를 한번 바꿔보자. 그래 이제 뭐 출가 동기라면 조금 막 꾸며서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한번 이 성질머리 못된 거며 뭐 이 잘못된 많은 이 습관들을 한번 바꿔보자. 부처님 가르침대로 보현행원 한번 이 수행법을 한번 하면서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바꿔보자. 그게 계기가 됐거든요. 새 출발한 거죠. 그랬어요. 모든 잘못에서 자유로워지며 뭐 잘못이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게 하겠습니까? 없어지진 않지만 구애받지도 않는 거죠. 뭐 왜냐하면은 수용 가능하니까 섭수가 가능하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뭐 내가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한 내가 그 업장이 시련이 온다면 그 업장 소멸이다. 이거는 이렇게 아주 쉽게 이렇게 참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수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뭐 고통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온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자유로워진다는 말이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모든 잘못에서 자유로워지며 내가 어떤 분의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아직 용서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대화합을 이루고 어쨌든 이러한 마음이 전달될 수도 있다. 내가 이 삶 자체를 바꾸면 또 내가 바뀌어야 너도 바뀌고 이웃도 바뀌고 가족도 바뀌고 다 바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개 보면 이제 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자신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잘못한 사람 따로 있고요. 본인 잘못은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현행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번 바꿔보라고 말씀드리긴 합니다만은 내가 잘못한 게 더 많거든요. 예령 부사님 반갑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게 오는 고통이고 내게 오는 시련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남 탓을 하는데 내가 바뀌면 남도 바뀝니다. 이 세상을 남을 또는 이 세상을 직접 바꾸려 하면은요 못 바꿉니다. 그거는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먼저 바뀌면 세상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 일체유심조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달렸다는 거죠. 내게 오는 이 세상은 내가 불러들인 것이에요. 내가 이 어떤 그 안 바뀌면은 계속 나를 괴롭히고 그 힘든 세상이 사바세계가 계속 연출되는 것이고, 내가 한 생각 바꾸면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생사윤회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잘못된 어떤 그 시비연기의 어떤 그런 악순환에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해탈이고 열반이죠. 벗어나서 다시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지 않는 것. 네. 그 이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이 참회 업장인 것이죠. 대화합을 이루고 또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이 법문을 듣는 분들은 새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정하면 내가 잘못 내가 살았던 거 한번 오늘 한번 크게 한번 내가 참여하겠다. 이 마음만 먹어도 확 달라진다는 것이죠. 분수령이 됐죠. 그 백두산 천지에 천지 못에 그 이루고 있던 그 물방울이 동쪽 폭포로 떨어지면 저 두만강을 두만강이 강물이 되어서 동해 바다로 흘러 들어갈 것이고, 또 돌다가 서쪽 폭포로 떨어지면 압록강을 통해서 우리 서해 바다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어디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느냐, 분수령이라 하잖아요. 방향 한번 잘못 잡으면 엉뚱한 데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처럼 우리가 지금 내 삶에 부처님 만났으면 이 생사윤회를 끊는 삶과 죽음, 그리고 뭐 늙고 병들고 죽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사윤회를 내가 한번 끊어보겠다. 뭐 이게 그냥 뭐 그 참 오래 살고 뭐 뭐 부자가 되고 좋은 직업을 얻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하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겠죠. 그건 이제 그런 우리가 그 기복적인 그런 생각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 가지고 아무리 잘 산들 예,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부자도 진수양도 죽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재벌이면 부자면 부자일수록 죽는 것이 더 힘들게 되겠죠.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두고 갑니까? 아까워서요.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높은 인기를 가질수록 우선 당장은 뭐 좋겠지만은 결국 그것을 내려놓고 다 버려야 되는 그 아픔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하는 목적은 불교를 하면 얼마든지 부자가 되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뭐 행복하게 오래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불자의 진짜 어떤 최고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너무 어려운 주제인가요? 어쨌든 오늘 법구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마치 소치는 아이한테 끌려가는 목동처럼 목동에 의해서 끌려가는 말이나 소처럼 그런 신세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유라는 얘기도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신세가 되면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돼서는 안 된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1000가지 만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예, 또 손흥민 선수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그렇게 잘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정말 슛할 때마다 다 들어가고 시합할 때마다 골 넣는 건 아니잖아요. 매번 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실수할 수도 있고. 예.
아무리 그 뭐 잘 던지는 투수도 홈런 맞을 때가 있고요. 아무리 잘 치는 타자도 삼진 아웃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다 뭐 참 정말 그 하이라이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잘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참회가 필요 없는 이는 없다. 그리고 또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도 또한 없다. 진실한 참회는 진실한 참회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참회하지 않는 거죠. 뻔뻔한 거. 우리 이 보살 어제도 뭐 보살심, 보리심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사이코패스, 뭐 소시오패스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남의 아픔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불자님들은 안 그렇죠. 남의 아픔을 보아 넘기지 못하잖아요. 이거 이제 대자 대비 자비심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사람들 그 우리가 남을 위해서 이 어떤 보살도 보리심 이런 것을 전혀 이해를 못 하겠죠. 그런 사람들은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드리면 옛날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지도 모르죠. 근데 남의 아픔을 전혀 공감 못 한다. 근데 너무 공감해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그런 그 공감 능력이 아주 좋은 분들은요. 영화를 봐도 정말 그 자기가 그 지금 마치 그 고문 장면 같은 거 나오면 자기가 직접 진짜 당하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너무 또 심해도 문제가 있죠. 그거는 저거는 영화일 뿐이다. 뭐 이거는 소설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순수한 우리 어릴 때는 또 영화 보다가 막 감동받아서 막 박수치고 그런 그 저 하늘에도 슬픔이었나요? 제가 어릴 때 그 영화 보고 막 그 감동받아서 막 박수치고 뭐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요. 뭐 이제 우리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원래 그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인간의 모습은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남의 아픔을 또 함께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본성이 있어서 그래서 부처님도 우리가 불성이 다 있다고 하셨고 또 뭐 중국에 또 뭐 누굽니까 맹자 같은 게 성선설 뭐 이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이 또 우리에게 인간에게 본성이 그렇게 뭐 악하다 이런 것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그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정도 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참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 뭐 잘못인지를 모르니까 문제죠.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한 것을 자기가 아주 언변이 좋아서 자기 능력으로 뭐 어떤 성과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기친 거하고 협상 잘하는 거 다르거든요. 엄밀히 하면 다릅니다. 타협을 잘하는 거하고요. 그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거짓말해서 협상을 성공시키 나중에 그 분명히 문제 생기거든요. 예,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없고 그거는 올바른 협상이 아니죠. 그런 것은요. 예. 반성하지 않고 뉘우치 않는 사람이나 또 그런 사회는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참 우리 또 이 정치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리 이웃 나라 일본 얘기를 잠깐 일본도 참 일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과거 우리를 침략했던 그 제국주의 일본을 지금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소위 말하는 그 우익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그 과거에 자기 자신들이 저질렀던 우리 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우리 자기 저질렀던 우리나라를 강제 병합하고 또 만주사변,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이런 잘못에 대해서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이런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런 반인륜적인 그런 범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월드컵 경기장 청소하는 걸 가지고 자신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 자만하는, 그러면서 또 그 자리에다가 그 전범기인 그 전범기를 또 내거는 좀 납득이 잘 안 가. 이해가 잘 안 돼요. 물론 혼내니 다대마이니 해서 일본 사람들은 원래 좀 그런 이중성이 있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속마음을 드러낸다, 좀 모자란 놈들 아이가, 이렇게 본다는데 좀 모르겠어 어느 쪽이 바람직한지. 저는 우리가 바람직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정말 나는 오히려 그 일본이라는 나라 또 일본의 국민들을 위해서 저는 좀 일본이 훗날에 자기들 후손을 위해서라도 깨끗하게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잘못했다고. 우리도 근데 돈은 안 받아도 좋다, 인정만 해라, 이래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치사하게 자꾸 돈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돈은 우리 안 받아도 좋을 테니, 돈은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국민 성금을 모으든 해결할 테니까 너가 잘못한 거 인정해라. 사과나 해라. 또 확실하게 좀 해라. 애매하게 하고 또 나중에 아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래 타협을 보면 어떻겠나 싶어요. 예. 그런 사회도 그런 사람도 밉지만 그런 사회도 또 잔해가 없다. 미안하지만 예. 사실 우리가 또 옛날에는 몇천 년 동안 일본 사람들을 외놈들이라고 얕보고 또 우리도 잘못된 게 아마 있을 겁니다. 나는 그 업보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조상님들이 너무 훌륭하셔서 이웃 나라 미개한 일본을 너무 얕보고 구박한 거 아니냐 생각도 듭니다. 예. 업장은 어디에서 녹는가? 바로 나로부터 녹습니다. 출발은 나다, 나 자신이다. 넌 얘기하지 마라. 일본 얘기하지 마라. 우리나라, 우리부터 잘하자. 우리가 잘하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지 말자. 우리보다 우선 저 자신부터, 모든 것이, 저 자신부터, 변해가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참,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남을 바꿀 수는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일본, 바꾸려 그래도 못 바꿀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람들.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우리나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렇게 선진 시민이 돼야 되는. 마찬가지로 내 앞에 지금 참 보기 싫은 참 우리 그 태조 이생계와 무학대사 얘기처럼 부처님으로 봐야 되는데 아무리 부처님으로 보고 싶어도 대지로 보이는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참 원중해고 아닙니까? 원중해고. 좀 안 만났으면 하는 분을 만나게 되잖아요, 일상에서. 자, 그런 분들을 내가 그분들을 다 대지로 보면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어떻게든 그분들을 부처님으로 볼 수 있는 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을 바꿔야 돼요. 내 눈을 바꿔가지고 자기 체면을 하세요. 그래, 하여튼 그분들이 부처님으로 보여야 된다. 내가 변해갖고 그분들을 부처님 보여서 참 그분들이 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도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미운 사람들한테
먼저 마음을 열고 잘해보자는 거죠. 참 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예. 뒤에 보면 또 우리가 청불주세라는 또 우리 보현 중 그 행원 중에 청불주세가 또 나오잖아요. 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인연으로 만났던 부처님은 정말 좋은 인연으로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처님은 우리가 떠나보내지 말자 이건데요. 부처님급 우리 부모님들, 우리 스승님들, 도반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참 떠나보내면 안 된다. 언젠가는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지만 내가 먼저 떠나보내서는 안 된다. 붙들어야 된다. 가는 사람 붙들어야 돼. 가는 사람 막지 마, 붙들지 마라. 아닙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붙들려 노력해야 됩니다. 좋은 인연으로 만들 때까지 곁에 모시고 있어야 돼. 기어이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끝내 떠나시면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보내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붙들지 않는 거죠. 집착하지 않으려고요. 그러나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노력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는 사람을 붙들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 모시겠습니다. 잘 모실 때까지 좀 제 곁에 계셔 주십시오. 붙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인연이 다해서 떠나게 될 때는 깨끗이 보내드리자. 가시는 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절여밟고 가시옵소서. 깨끗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예. 내가 참회할 때 산천초목이 진동하고 아득한 옛날부터 우리를 가려왔던 모든 장애가 녹기 시작합니다. 꽁꽁 얼었던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참회의 눈물로 녹는 것이죠. 정말 잘못 살았구나. 설사 내가 잘못이 없더라도 내가 잘한 것 같더라도 뭐 기억이 안 나는 수도 있거든요. 내가 잘못한 거 맞는데 내 기억에는 그런 기억이 안 나. 내가 오히려 서섭한 일이 내가 더 많지. 이래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먼저 참여하는 것이다. 혹시라도 내가 갑질한 거 없느냐.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한 적이 없느냐. 부족했던 시절에 내가 부족함을 보고 나를 미워한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부처님 법 만나서 바뀌었다면, 괄목상대하는 그런 변화가 있다면 우리 서로가 달리 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완전히 딴 사람이 새 출발했잖아. 우리 새 출발한 사람들이 새 사람 됐잖아요. 그러면 나를 싫어하는 분들, 나를 미워했던 분들, 나를 거꾸로했던 분들도 나를 달리 대할 수도 있고, 또 그분들 역시 또 알 수가 없죠. 그분들 역시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우리 사람은요, 안 바뀐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내 시킨 대로 해라. 그럼 바뀐다. 변화한다. 그래서 수행하라는 것이잖아요. 수행 안 하니까 안 바뀌는 거죠. 부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것이잖아요. 한번 살아보고 얘기해보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먼저 내가 하는, 우리 뭐 옛날 어릴 때도 먼저 미안하다 하면 참 그게 먼저 하기 어려워서 그랬지. 또 서먹했던 친구 사이, 그러니까 막 부러진 때가 우리 참 그때는 참 소소해서 그랬을까요?
참 그랬거든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모든 어둠을 걷어줍니다. 100가지 형형색색의 재물보다 진정으로 사과하는 가해자의 참회의 말 한마디는 무엇을 해도 사라지지 않던 내 가슴 깊숙한 그 원망, 그 한을 어느새 가져가 버립니다. 고난이 닥칠 때 꼭 빠뜨리지 않아야 할 일은 자신을 뒤돌아보는 일입니다. 그렇죠. 저도 참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제가 대하고 여기서 그렇구나 하고 했는지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만은 너무 제가 이 실천 보혜 내용 이 책을 처음 대했을 때는 정말 감흥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혜행원품 이 가르침을 보고 무이스님 우리 공부했죠. 이와 같이 살았으면 그것도 마찬가지 공부했을 때 정말 저는 참 뭐랄까 체루비읍이 되더라고요. 어쩌면 부처님께서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마치 딱 앞에 앉으셔가지고 여전목대 바로 서로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느낌.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고 체루비움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지고 경전 공부하다 보면 뭐 그런 감흥을 받으셨을 겁니다. 아직도 받지 못하셨다면 아직 그 임자를 못 만난 거죠. 우리 너무 이 부처님께서 딱 나 자신을 위한 말씀해 주신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예. 부처님, 고맙습니다. 이런 그냥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예. 고난이 닥칠 때 꼭 빠뜨리지 않아야 할 일은 자신을 뒤돌아보는.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잘못된 그것을 고치면 이제 앞으로는 그 똑같은 그런 고난이 안 오는 겁니다. 고치면은요. 한번 그 걸린 돌에 또 걸려서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지은 잘못은 없는지. 잘못을 분명히 있으니까 내게 이런 그 뭐랍니까? 나쁜 가보가 오는 거잖아요. 그 원인을 알아야죠.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 업인 가보를 다 아시잖아요. 내게 왜 이런 가보가 왔는가? 그 업인이 무엇인가? 이는 무엇이며 여는 무엇이었을까?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이 업인도 업인연이죠. 내게 오는 이 업이 내가 짓고 있는 업이 인이 되고 또 연을 만나 어떤 가보가 올 것인가 하는 것도 원리를 알잖아요. 원리를 알면은 짓는 인이나 만나는 연을 갖다가 함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면 우리 옛날 얘기 보면 지나가던 그 고승이 한마디 툭 던지고 가는 거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들이 옛날 얘기 보면 참 그런 장면이 왜 참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왜 그런 고승 우리 훌륭한 그 우리 선배 스님들이 그 아주 그 도움되는 그런 조언들을 해주셨을까요? 어떻게 그런 미래를 잘 알고 보셨을까요? 바로 이거죠. 업인 과보에 대해서 이 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조건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수학 문제 풀 때 fx y 이꼴 fx 플러스 c 기억나십니까? 결론 y는 과보는 f 변수가 이제 x라는 변수가 인이 되고 또 c라는 것은 또 변하지 않는 조건들도 있잖아요. 이것에 의해서 y라는 결론이 도출되죠. 우리 아주 그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수학이면 이게 산수밖에 안 되죠. 요즘은요. 이게 이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어떤 우리가 인과 인을 투입을 해서 x에다가 그 값으로 y가 나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나도 모르게 지은 잘못은 없는지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봐야 한다. 내가 x를 어떤 것을 대비를 했길래 내게 이런 y가 왔는가. 일이 풀리지 않거나 고난과 시련이 끊임이 없을 때면 그럴 때는 비록 내 기억에 별다른 잘못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무조건 엎드려서 무조건 참회를 해야 된다. 기억 안 나는 그게 더 문제죠. 잘못을 모른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지금 이 순간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끊임없이 오는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정말 한번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뭐 10년 쭉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자기 자신 한번 되돌아봐요. 일기장이 있다면 일기장을 보고, 다이어리, 업무 다이어리가 있다. 업무 다이어리도 아니면 다 내려놓고요. 한번 명상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내려놓고요. 기억이 나든 안 나든 좋습니다. 잠시 앉아서 한번 잠시 멈춰. 일단 멈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뭐 도저히 안 되면 참회진을 외우든지 시막 참회를 외우든지 참회부터 해. 무조건 참회부터 빌고 봐야 됩니다. 기억은 나중에 하더라도 참회야말로 모든 고난의 물줄기를 일거에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회는 지금까지의 모든 잘못을 원점으로 되돌립니다. 참회를 하면 어지럽고 혼탁하고 혼란스러웠던 지난 날들이 일순간에 정리됩니다. 전 진짜 요 체험을 했습니다. 자신 있게 권합니다. 제가 딱 딱 여기 적힌 그대로 됐습니다. 참회로 우리는 어두운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재출발하게 됩니다. 부처님 만나고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고 또 보현행원을 만나고 또 출가를 하고 완전히 새로운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출가 꼭 안 하셔도 됩니다. 보현행원만 한번 실천해 보십니다. 여기 있는 이 책 내용 참회 지금까지 아니 뭐 1번 다시 1번부터 한번 해보시자. 만나는 분들을 부처님으로 한번 보시고 표현하시고 공양 올리시고 참여하시고 여기까지 지금 기본 행원이라 하거든요.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이제 기본 행원인데요. 이제 뒤에부터는 이제 응용 행원인데 응용 행원은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면 지금 사실은 이게 난이도가 그리 높은 것은 아니지. 물론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해는 해도 실천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렇게 뭐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쉽게 되는 게 있습니까? 예.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다 자기가 아까 자기가 X에 무엇을 대입하느냐, 무엇을 투자하느냐. 그래서 결론이 다르게 나오는 것이죠. 거기 내가 심은 이 업인이 과보로 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어떤 삶을 사는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면 내가
왜 어떻게 어떤 또 삶을 지금 어떻게 살아야 당장 어떤 삶이 펼쳐지는가? 부처님 법은 내생에 온다 아닙니다. 예. 지금 바로 옵니다. 즉발볼입니다. 바로 지금 옵니다. 내생은 내세 득작불이죠. 내세 득작불, 내세라는 것은 지금 당장입니다. 내세가 뭐 그리 먼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 뭐 얼마나 빠른 시대입니까? 빨리 옵니다. 예. 잘못도 빨리 처벌받고요. 잘한 것도 빨리 가보고 옵니다. 그러면 오늘 또 그거를 또 했습니다. 내일 또 이 참여업장 다음 편을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증에 들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사홍서원과 보현행은 함께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번제하리다 번뇌를 다 끊어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내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 대광명 두 눈 어두니 내 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오늘 세운 이 사원은 끝없사오리. 예, 고맙습니다. 오늘 화엄경 보현행본 실천 보현행원 36번째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